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과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이 받은 바가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끌어내오기 위한 그런 자체가 구원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주어주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삶을 살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소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나아가라고,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살 운명에서 주님의 그 고상함과 높으심과 또 영원함, 이 생명을 따라 살고 그것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죠.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천에서보다 더 심한 그런 시궁창에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쫓으며 살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때 묻은 것과 오물과 죄와 허물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썩어질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시궁창 같은 데서 그냥 죄 많은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며 살다가 그렇게 몇십 년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보다도 훨씬 낫고 고상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복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9절에서 이렇게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건을 우리에게 찾아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것을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세계를 이제 열어놓고 우리를 그 세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까지 반드시 연결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도록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도 되고, 동시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만 받아 누리고 저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뵙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가 이제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합당한 삶 중에는 우리의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교역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보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은혜를 목사와 전도사와 중직자들만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사명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그런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안 가르쳐 가지고요,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그렇죠? 이 잘못 가르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면서 종들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은 목사와 전도사, 이 교역자들에게만 물으실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실 질문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우리가 남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까지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에 따라서 그 사명과 소명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임무를 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것들 중에 뭐 예배와 전도, 이것은 어떤 사람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면제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누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보면 복음이 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를 받아주신다, 알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음의 원래 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힘도 들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오해도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은혜를 받되 반쪽짜리도 안 되는 은혜 가지고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사명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저 잘 해봐 그러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더 깊고 더 넓게 더 공고하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믿음의 참맛을 알아가고, 야, 이게 삶의 맛이 여기 있구나,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아가지고 턱걸이만 그대로 해놓고 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이 이중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신앙이 늘지 않고 신앙의 참맛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우스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자와 그 주관자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사명까지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신앙의 참맛,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참맛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뭐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라,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낮아져 보면은요, 낮아짐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라, 내가 섬겨라 그러면은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희생하고 섬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낮아져서 섬기는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참 복과 참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명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에 더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 아름답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더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사명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충실히 감당해서 날로 날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도록 하고자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며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그 구원과 능력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성탄 전야 예배, 내일 있을 성탄절 감사 예배, 또 우리 세례식, 정회원 입회식, 또 연말 모든 계획하는 것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만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